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귀한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서로 격려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 그렇게 서로 격려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복입니다. 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복입니다. 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복입니다. 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복입니다. 예.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하나님으로 여기며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혼돈은 왜 오는가, 혼돈은 왜 오는가 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살다 보면 혼돈이 올 수 있지요. 뭔가 질서가 깨진 것 같고 어떻게 갈피를 잡아야 할지 모르겠고 또 어수선해서 갈팡질팡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이 혼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 있는 주변 사람들을 보면 점집에도 갑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막 사람들의 의견을 물으러 막 분주하지요. 요즘은 AI에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SNS라고 또 보통 불리는 다양한 미디어가 있는 그런 미디어 플랫폼에 의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자기에게 무슨 계시라도 준양 그걸 막 붙들고 의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 사는 우리 그리스도에게는 이런 혼돈스러운 상황이 오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혼돈스러운 상황은 언제든지 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를 봐도 그렇습니다. 저에게 당연히 그런 게 왜 없겠습니까? 제가 2006년부터 하던 청소년 사역을 보면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갈피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21년째 청소년 사역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2009년부터 전임 사역을 했고 2012년 12월부터 담임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게 목회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지? 오히려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한계에 다다른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성도님들은 이렇게 혼돈스러운 시간이 한 번도 없었는지요? 성도님들은 이렇게 혼돈스러울 때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시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점을 치러 갈 수는 없잖아요. 토종교회를 볼 수는 없잖아요. 하루점을 볼 수는 없잖아요. 이런 혼돈의 시간, 그러니까 뭔가 질서가 깨진 것 같고 어떻게 갈피를 잡아야 할지 모르겠고 모든 것들이 어수선해서 갈팡질팡할 때가 내 앞에 나타나면 무언가 의지할 것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상식이고 본능과도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혼돈의 시간과 상황이 내 앞에 나타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요즘 묵상하고 있는 이사야 말씀에서 아주 귀중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시대에도 대혼돈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를 우리가 7월 16일부터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사야를 꼼꼼히 묵상한 분들은 아마 느낄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말씀인가?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말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여호와가 도움이시다. 주님께서 구원하신다.
이런 의미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약 2700년 전에 남유다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하나 넘겨봐 주시면은요,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 배경이 이렇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40년 이상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지요. 교회당 예배당 입구에 보면 자료가 있습니다. 한 부씩 필요하신 분은 갖고 가서 이사야가 8월 말까지 묵상합니다. 1장에서 39장까지 묵상하는데요. 우리가 큰 줄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이 배경을 꼭 참고하면서 묵상하시면 좋습니다. 4대 왕에 걸쳐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죠. 오늘 주부에도 배경이 조금 설명되어 있고 또 이 한 장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갖고 와서 꼭 그 매일 성경이나 성경에 끼워놓고 참고하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말씀 1장과 2장을 보면 이 말씀이 과연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는 말씀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야말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남유다, 저 솔로몬 이후에 북쪽과 남쪽이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북쪽은 이미 우상 소굴이 됐으니까 그렇다 쳐요. 그러나 남쪽은 예루살렘 아닙니까?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그 놀라운 곳이 성전 아닙니까? 예루살렘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남유다는 저 화면에도 보이듯이 바로 다윗왕 계열의 왕들이 쭉 20명의 왕이 그야말로 그 다윗 혈통에 이어진 왕들, 그 유대 지파들이 중심이 된 그 남유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엉망진창이고 대혼돈이 있는 저 남유다의 모습을 우리가 이사야 1장, 2장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남유다마저도 어떤 지경이 되었는지 이사야 1장과 2장을 한번 눈으로 따라와 보십시오. 제가 쭉 한번 보겠습니다. 1장 2절을 보십시오. 1장 2절을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는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나를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그리고 1장 4절에 가보시면은요, 또 그들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업신여기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삽니다. 그리고 1장 5절에 가보십시오. 그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배반을 일삼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1장 13절을 가보십시오. 1장 13절에 가면 그들은 어떤 일을 합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죠. 열심히 예배드립니다. 막 재물도 막 어마어마하게 갖다 바칩니다. 그런데 1장 13절 하반절에 보면 예배도 드리지만 절기도 지키지만 못된 짓도 함께합니다. 양다리 걸치고 있습니다. 1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이 말은 공의와 정의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폭력을 행하고 억압을 하고 학대를 하는 것이 일상이 돼버린 모습입니다. 1장 20절에 가보시면은 그들은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습니다. 1장 21절에 보면은 창녀와 같이 정의와 공의를 잊어버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장 23절에 보면은 지도자들도 한결같이 주님께 반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 백성들뿐만 아니라 지도자들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본을 보여야 될 사람들이 똑같이 주님을 반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2장으로 가보면 2장 6절에 가보면 어떤 모습이 나옵니까? 2장 6절에 가보면은 그야말로 미신과 점을 치는 일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한테 나가면 되는데 예루살렘이 코앞에 있는데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2장 7절에 가보면 자기들이 의지할 만한 것들로 가득 찹니다. 은, 금, 보화, 군마, 병거, 내가 그야말로 힘을 쓸 수 있을 만한 것들을 가득가득 잡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장 8절에 보면 우상이 가득합니다. 우상들로 꽉 차 있고 자기들이 막 우상도 만들어요. 그걸 경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2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의 숨이 코에 달려 있으니 수의 셈할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인간은 많이 살아야 100년밖에 못 삽니다. 100년 사는 사람 아무리 의지해봐야 뭐가 쓸모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을 의지하고 있는 것을 가치도 없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 가치도 없는 사람을 의지하고 있다고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안타까운 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유다의 이런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라고 보기 힘들지 않을까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말만 하나님의 백성이지, 말만 아브라함 후손이지, 말만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그게 삶으로 아무 연관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대혼란이, 대혼돈이 남유다를 덮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열방들의 빛이라고 하는데, 열방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되신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면 예루살렘을 보고 남유다를 봐야 되는데 그들 봐야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남유다를 대혼돈이 덮치도록 그들을 내버려 두십니다. 남유다의 혼돈의 모습을 다양하게 또한 1장부터 쭉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1장부터 가보면은요, 1장 3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소와 나귀보다도 못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소와 나귀보다도 못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1장 21절에 보면 창녀가 되었다. 1장 23절에 보면 그들은 도둑의 짝이다. 지도자들이 도둑의 짝이니 일반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지요. 1장 30절에 가보면은 삼오라기와 같다. 31절에 보면 삼오라기와 같다. 삼오라기는 뭡니까? 삼나무의 부스러기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불만 대면 그냥 스르르 타서 순식간에 없어져 버리는 그런 아주 나약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2장 9절에 보면 어떤 모습입니까? 천박하고 비굴하다. 하나님의 백성의 품위를 잊어버리고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니까 천박하고 비굴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3장 1절과 3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엉뚱한 것을 의지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이 의지하는 모든 빵과 모든 물과 용사와 군인과 재판관과 예언자와 점쟁이와 장로와 50부장과 귀족과 군 고문관과 능숙한 마술사와 능란한 요술쟁이를 없애겠다. 사람들이 붙들고 있는 것들을 다 없애버리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3장 4절에 보면 기막힌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철부지들을 지도자로 세우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엉망진창이죠. 대혼돈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3장 12절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아무 힘도 없고 지혜도 없고 명철도 없는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우려고 하는 모습이 3장 12절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3장 5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나라가 대혼돈이 오니까 서로 치고받고 난리를 칩니다. 백성이 서로 억누르고 사람이 서로 치고 이웃이 서로 싸우고 젊은이가 노인에게 대들고 천한 자가 존귀한 사람에게 예의 없이 대할 것이다. 그야말로 나라가 대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장 6절과 7절을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야말로 무질서하지요. 그리고 누구도 이 어려운 상황을 책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도자들이 썩어 있으니 당연히 책임질 사람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사야를 시작하면서 이사야 1장에서 3장까지 쭉 읽어와 보면 과연 이게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는 말씀인가? 그냥 이방 민족들에게 우리가 나중에 이사야 13장부터 쭉 보면은 이방 민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선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그냥 무너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때에 이런 대혼돈의 시대가 왜 왔는지 제가 쭉 정리해서 말씀드리니까 그냥 느낌으로 아시지 않습니까? 왜 왔습니까?
왜 이 대혼돈의 시대가 온 것 같습니까? 그냥 알 수 있잖아요. 왜 왔습니까? 왜 왔습니까? 한마디로 위대하신 하나님을 위대하게 여기지 않고 다른 것들을 의지한 겁니다. 다른 것들을 의지한 거예요. 그게 오늘 1절과 3절에 나오는 의지할 만한 것 14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땅과 물과 용사, 군인, 재판관, 예언자, 점쟁이, 장로, 50부장, 귀족, 군 고문관, 능숙한 마술가, 능선한 요술쟁이. 2장 6절, 7절, 8절에 보면 거기에 더 나오죠. 은과 금과 보화와 그리고 군마와 병거. 사람들이 의지할 만한 것들 많지요. 이것들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위대하게 여기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1장 11절에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옛날 개역개정에 보면 마당만 밟는다 그렇게 나오는데 사실 정확한 번역은 마당이 아니라 성전 뜰만 밟는다 하는 게 맞습니다. 이 세 번역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배드리러 왔다가 형식적으로 막 제물을 막 열심히 드려요. 성전 뜰에서 막 각을 뜨고 해가지고 막 예물을 그냥 넘치도록 드립니다. 그리고는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요. 그러니까 성전 뜰만 밟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으니까 형식적인 예배에 빠져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자신들이 의지할 만한 것들, 은과 금과 보화와 군마와 병거와 막 이런 우상들을 붙잡고 그냥 살아가면 되겠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2장 22절에 가보십시오. 누구를 의지합니까? 사람을 의지합니다. 사람이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사람이 무슨 가치가 있어요? 비가 오면 비를 막을 수 있습니까? 엊그저께 저녁에 비가 억수같이 오는데 그 비를 막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지요. 한 명도 없지요. 그냥 일기예보할 뿐입니다. 조심하라고. 사람을 의지하니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는 겁니다. 힘도 능력도 없는 사람을 의지하니까 모든 것이 무너지고 모든 것들이 대혼돈 가운데 펼쳐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우리가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떨까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는 어떤가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을 가진 우리는 과연 어떨까요? 예수님 안에서 사는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의인이라고 믿고 살아가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위대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 시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저부터 말이죠. 우리는 너무나 많이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나의 상식, 나의 계획, 나의 경험 이상을 넘어가는 것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닌데 우리는 두려워하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을 자기처럼 생각하고 나의 무능함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놓은 것은 아닐까요? 내 지갑 속에, 내 경험 속에, 내 살아온 인생 속에 하나님을 가두어 놓고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사도행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놀라운 것들을 발견하죠. 그리스도인들이 12명 아니었습니까? 그 이상 됐겠죠. 그리고 120명이 모였습니다. 그 120명이 몇 명이 됩니까? 3,000명이 되죠. 5,000명이 되죠. 10,000명이 됩니다. 이 기적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질 때 기적으로 일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기적은 지금도 교회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그리고 모든 우리의 개인 삶에서 우리는 일어난다고 믿어야 될 줄 확신합니다.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제한하고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인간처럼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요? 너무나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을 영웅 정도로, 힘과 능력이 뛰어난 인간 정도로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죠. 위대하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고 온 인류와 나의 세포 하나까지도 만들고 그것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 바로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위대하신 하나님은 돌멩이 하나로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만들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누가복음 3장 9절에 있지 않습니까? 돌멩이 하나로 내가 아브라함 후손을 만들겠다. 이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은 그러니까 없는 것을 있게 하십니다.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십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죽은 자를 살게 하는 분이 바로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초자연적인 역사를 지금도 일으키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는 위대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의인이고 그런 의인에게는 놀라운 역사가 있죠. 오늘 10절 말씀을 화면을 보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로운 사람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복이 있고 그들이 한 일에 보답을 받고 기쁨을 누릴 것이라고 말하여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로운 사람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복이 있고 그들이 한 일에 보답을 받고 기쁨을 누릴 것이라고 말하여라. 우리가 그동안 쭉 살펴보지 않았어요? 지금 남유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하는 이 남유다에는 그야말로 대혼돈입니다. 다들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역하고 반역하고 그냥 우상 붙들고 내가 그냥 안전할 것 같은 막 그런 것들을 붙잡고 있어요. 그런 중에 의인이 있는 겁니다. 그런 중에 의인이 있는 거예요. 그 의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하나님이다 라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그들 중에 있는 의로운 사람들입니다. 다 멸망할 것 같아도 그 중에 남은 자, 의인들이 있는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보고 있는 것이죠. 대혼돈 가운데서도 남아있는 의인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열매를 주시고 기쁨을 누리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시대의 의인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저와 성도님들 아닙니까? 그게 의인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이 의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악이 다 용서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아무 거리낌 없이 나아갈 수 있는 의인으로 우리가 바뀌게 된 것입니다.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아무 거리낌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친밀히 하나님을 눈앞에 보듯이 교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저와 성도님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인들이 저와 성도님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대혼돈을 피하는 방법이기도 한데요. 대혼돈은 왜 왔지요? 하나님,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외면하기 때문에 대혼돈이 온 겁니다. 그럼 대혼돈을 피하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지요.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럼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걸 오늘 기억하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는 혼돈보다 이런 놀라운 복과 열매와 기쁨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혼돈을 피할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사야 3장 1절에서 3절까지 나오는 모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죠. 빵도 그렇고 물도 그렇고 모든 지도자들도 그렇고
2장 6절과 7절, 8절에 나오는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 그걸 만드신 분이 누굴까를 바라봐야지 그 만든 결과를 볼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의지한다는 것은요, 막대기와 지팡이와도 같은 말입니다. 막대기와 지팡이와 같은 뜻인데 힘없는 막대기와 썩은 지팡이를 한번 잡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힘없는 지팡이, 썩은 막대기, 이걸 내가 의지한다고 해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냥 무너지죠. 그냥 무너집니다. 그럼 나만 손해봅니까? 이웃도 손해봅니다. 이웃도 손해봐요. 그래 하나님 네가 믿는다고? 그래 너 넘어지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형편없구나. 우리의 넘어짐을 통해서 하나님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사야 22절에 있는 것과 같이 사람을 의지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2장 20절에 보면 그의 숨이 코에 달렸다. 수의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사람은 그야말로 아무 힘과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썩은 지팡이와 금방 부러지는 막대기를 붙잡는 것과 똑같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무엇을 의지해야 될까요? 무엇을 붙들어야 될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직 창조주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일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드러나야 될까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진정한 위대하신 분으로 우리가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삶의 예배로 우리가 드러내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피조물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매 순간 위대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삽니다. 이것을 우리가 드러내는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우리의 모든 결정의 기초를 말씀에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혼돈을 겪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무엇을 주십니까? 말씀을 주고 계시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엄청난 혼돈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이사야를 선택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다시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붙들고 있는 그 썩은 지팡이, 부러질 만한 막대기를 내버리고 하나님을 붙들라고 지금 이사야 선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요, 1장 10절을 보십시오. 1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소돔의 통치자들아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여라. 지도자들이 무너져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람들이 다 무너져 있으니까 다시 말씀을 붙들어라.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선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1장 26절에도 보십시오. 옛날처럼 내가 사사들을 너희에게 다시 세우고 처음에 한 것처럼 슬기로운 지도자들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런 다음에야 너를 의의 성읍, 신실한 성읍이라 부르겠다.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데 그 성읍이 의로운 성읍, 거룩한 성읍, 신실한 성읍이 되는 길은 뭐가 있습니까? 사사들이 뭘 했죠?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이 사사입니다. 여기에서 슬기로운 자들이 누굽니까?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들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 때 이 혼돈의 성읍이 의로운 성읍, 신실한 성읍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2장 3절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2장 3, 4절에 보면 백성들이 오면서 이르기를 자 가자 우리 모두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어서 올라가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길을 가르치실 것이니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길을 따르자 할 것이다.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주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주님께서 민족들 사이에 분쟁을 판결하시고 뭇백성 사이에 갈등을 해결하실 것이니 그들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나라와 나라가 칼을 들고 서로를 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군사훈련도 하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예루살렘에서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을 때 뭐가 임한다고 알려주시는 것입니까? 평화가 임한다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대혼돈이 떠난다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전쟁이 없어진다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야말로 혼돈에서 질서를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결정의 기준은 무엇에 있습니까? 유튜브에 있습니까? 인스타그램에 있습니까? 아니면 유명한 사람의 말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우리는 거기에 이사야 선지자 때는 바울 사도 때는 완성도 안 됐습니다.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보다 못합니까? 바울 사도보다 못합니까? 우리는 그거보다 수천 수만 배 낫습니다. 왜요? 66권이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궁금한 게 있습니까? 인생에 결정할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갈팡질팡합니까?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 그 말씀을 붙들고 무식하게 살아가면 그 말씀이 이깁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오늘 말씀 10절에 있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열매를 주시고 기쁨을 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정의 최고봉은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우리 결정 기준의 최고봉은 말씀입니다.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혼돈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질서와 평화가 임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혼돈을 피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우리의 언행으로 한 장 넘겨주시고요. 언행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오늘 이사야 3장 8절입니다. 우리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드디어 예루살렘이 넘어지고 유다는 쓰러진다. 그들이 말과 행동으로 주님께 대항하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현존을 모독하였기 때문이다. 제가 읽을게요. 안 읽으시는 분이 있는데 드디어 예루살렘이 넘어지고 유다는 쓰러진다. 그들이 말과 행동으로 주님께 대항하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현존을 모독하였기 때문이다. 와, 하나님의 백성들의 말과 행동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말과 행동이 생사를 가른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말과 행동이 어떤 애에 따라 우리가 살고 죽느냐가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은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깊은 곳에서 그것들이 다 쌓이고 쌓여서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그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안에서 내가 일하면, 우리 안에서 내가 커지면 우리의 말과 행동은 위대하신 하나님을 드러낼 겨를이 없습니다. 세상 드러내고 나를 드러내고 철학자 드러내고 유명한 사람 드러내고 내가 본 유튜브 드러내고 인스타그램 드러내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 드러낼 뿐입니다. 내 안에서 누가 일하셔야 될까요? 내 안에서 누가 일하시게 하셔야 될까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막 계획하고 내가 막 도모하고 막 내가 전략을 짜고 그게 아니라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2장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일하시죠? 어떻게 일하십니까? 성령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는 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나요? 우리 사람이 어떤 걸 도모해도 이 성령님이 계신 그 마음 깊숙이 그곳에 누가 계십니까? 내가 아니라 성령님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깊은 곳에서 성령님은
내 안에서 활동하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막 열망하게 하시고 그것을 실천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이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당연히 나타나도록 우리 안에서 성령님은 역사하고 활동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성령님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냥 쏟아내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행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그 성령님이 열망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것을 그대로 따라 행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 안에서 사는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고 믿고 내 눈앞에 모시고 보고 사는 것과 같이 사는 사람들이 저와 성도님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위대하게 여기며 사는 의인들이라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확신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여전히 혼돈의 시간은 예고 없이 올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에게 맞닥뜨려 있을 수 있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더욱 강하게 의지하며 살아서 우리가 그 혼돈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경험할 수 있으니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피조물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가며 또한 성령님을 따라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며 사는 우리 늘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혼돈의 시간에 더 하나님을 경험하고 더 하나님을 증거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혼돈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벗어났어요. 그럼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주변에 복의 통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의인에게는 오늘 말씀처럼 분명히 복이 임하고 열매가 있고 그리고 또한 기쁨이 넘치게 인도하신다고 약속해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고 이웃들이 야, 위대하신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알게 하는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혼돈은 어디에서 오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놓치면 우리에게도 혼돈이 온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것들을 가득가득 움켜쥐고 그것을 붙잡으면 안전하겠다. 이젠 됐다. 그때가 오히려 혼돈의 시간이 시작일 수 있습니다. 저희들 내가 움켜쥔 것들을 다 내려놓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위대하신 하나님으로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런 의인의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복과 그리고 또한 열매와 기쁨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이웃들에게 보여지고 하나님이 진짜 썩은 막대기와 그리고 또한 다 부러져가는 그런 지팡이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하는 우리 늘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